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외적으로는 뭐 아마 물질적인 문제가 이제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물질이 못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은 약은 사줄 수 있지만 건강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플 때 약은 사 먹을 수 있어요, 물질로요. 그러나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못 산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산다 그러면 저 강남에 있는 분들은 다 행복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강남에 사는 분들이 점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점을.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점을 보는 이유는 가족 문제 때문에 점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또 남편의 사업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점을 보죠. 이런 것 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점을 보겠다. 뭐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통일 언제 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점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좀 잘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거의 다 가정 문제 가지고 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 우리는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몰라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요, 자녀 교육 반듯하게 잘 시켰습니다. 그분들은 교육학이 뭔지 몰랐습니다. 심리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을 아주 반듯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다 누구나 웬만하면 요즘은요, 뭐 고등학교 이상 나오고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고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자녀 문제 많고요. 또 남편도 많이 배우고 아내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옛날보다 더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래서 꼭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거는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곧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다 누구나 원합니다. 바랍니다.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녀들 가정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내 가정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에 소통하는 문제. 이게 참 가정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홈이냐 하우스냐 뭐 이런만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홈은 가정입니다. 하우스는 집이에요. 요즘은 반려견 좋아하십니다만은 반려견은 하우스지 홈은 없습니다. 반려견을 사는 집을 홈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하우스 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이 사는 곳은 집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외적으로 화려한 집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따뜻한 스위트룸, 스위트하우스, 따뜻한 집 그리고 따뜻한 가정 되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인데 제가 매년 5월달이 되면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이 벌써 60대 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결국은 마지막 남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젊었을 때는요, 가정이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또 그리고 한참 그 세상에서 바쁠 때는 뭐 돈 벌려고 바쁘고 뭐 하고 바쁘고 그럴 때는 가정의 가치가 그렇게 잘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가정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더 점점 더 느끼게 되죠. 아마 여기 다 연세가 드신 분들 계시는데 다 제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인데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가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 야고보가 예수를 믿은 지 한 30여 년, 그러니까 야고보가 목회를 했거든요. 어디서 목회를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목회자가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로 아는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1대 목회자가 야고보예요. 거기서 한 30여 년 목회를 하고 나서 쓴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 업종에서 한 30여 년 이렇게 일을 하면 좀 뭐가 보이잖아요. 뭐가 좀 보입니다. 식당을 한 30년 하신 분들은 식당이 보입니다. 이 집 장사 잘 될 것 같다. 이 집은 아니야. 이거요 대강 갑니다. 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벌써 이게 필이 옵니다. 감이 와요. 감이 옵니다. 네.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마다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성도들의 가정에 왜 이렇게 저게 문제가 많을까?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까라고 야고보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중요하게 얻은 결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리고 교회가 정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언어 문제다라고 야고보는 봤어요. 언어 문제다. 가족들 간에 왜 부부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길까? 야고보는 판단했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이다. 대화 문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는 흔히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의 잠언.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은 언어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꾸 말에 실수가 많으신 분들, 말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이게 자꾸 너무 반복되는 분들은요, 잠언서를 꼭 읽으세요. 잠언서를요.
잠언서를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입술 좀 고쳐주세요. 내 이 언어 생활이 바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분 잠언을 읽다가 보면 언어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몇 말씀 소개할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가장 누가 말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했는가? 언어에 대한 교훈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 야고보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가 언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위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말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4절에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배의 키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은 배의 키와 같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말은 말의 재갈과 같다. 재갈. 말의 재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해요. 말 잡고 이게 말을 하니까 말이 뭔지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해요. 여러분 말을 소도 마찬가지죠. 말이나 소 사람이 간단히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갈을 물리면 딱 돼요. 재갈을 물리면 꼼짝도 못합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재갈을 물리면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재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갈과 같다. 또 말은 큰 배에 작은 키와 같다. 5절에서 또 말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말은 작은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작은 불과 같다. 혀는 작은 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키, 어마어마하게 한 큰 키도 여러분 선장에 돌리는 키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큰 배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불 타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올해 또 불이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큰 불로 시작됐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리고 누군가 여러분 불씨를 하나 잘못 뿌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한 산을 완전히 확 다 태워버립니다. 한 마을을 다 초토화시킨단 말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말이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배의 키와 같고 그리고 타는 말의 재갈과 같고 그리고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말 언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이 말씀 가슴에 꽉 새기고 매일같이 묵상하세요. 한 1년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1년만 고생하면요. 언어가 바뀝니다.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네. 그리고 잠언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맹렬한 불과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가만히 계세요. 얘기하지 말고요. 가만히 계세요. 왜요? 입 열면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다 태워 죽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나서 사람을 죽이는 숫자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죠? 인류 역사상 전쟁이 나서 사람을 많이 죽였을까요? 말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요? 말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다가 잠언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정에다가 막 불을 쏟아내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입이 열릴 때마다 내 입에서 불이 토해지는데 그 가정은 매일 불타는 거예요. 매일 불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서 가정의 편안을 바라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 간에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 간에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킨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밑에 언어와 위의 언어와 중간 언어가 서로 통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허물어뜨리는 비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탑은 안 쌓아집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절대로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여기 혹시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 하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같이 사는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빨리 말이 통하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빨리 말이 통하도록.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통하지. 앞에 통은 통할 통자고 뒤에 통자는 고통할 통자예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 멋있는 말이죠. 네. 통하지 않으면 통해요. 정말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대화를 다 끊어버리면 고통이 찾아와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 간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1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다. 그렇게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에 언어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19절 20절. 언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이에요.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야고보가 언어 생활에 중요한 3가지 지침을 줬어요. 첫째는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속히 말하고 속히
말하고 더디 말하며, 자,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속히. 그리고 더디 말하고 속내지 말라.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듣고,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속히 들어라. 더디 말하라. 성내지 말라. 요 세 가지만 해도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여러분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전기세 얼마나 왔어요? 수도세 얼마나 왔어요? 예, 병원 갔다 왔어요. 끝. 그건 대화가 아니라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대화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진정한 대화는 내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공감을 해 주는 거예요. 공감을 하려면요, 그것을 알아듣고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언어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거는 정보예요. 정보. 옛날에 한참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를 어디 하면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어디입니다. 그렇게 이제 멘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런 멘트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뭐 그리고 어떤 분이 네가 왜 날 사랑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왜 날 사랑해? 여러분, 그게 그 말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내하는 분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멘토하는,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뭐 그 여자 찾아다닐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속히 들으라고 하는 의미는 빨리빨리 대충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속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으로 하지 말고 능동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가 닫히면 아무리 1시간 동안 누가 떠들어도 단 한마디도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여기 귀 닫고 계시면은 안 들어옵니다. 아내가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남편이 귀 닫으면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아내가 귀를 닫아놓으면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속히 들으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이번에 못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왜 대화를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려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흔히 말하는 세상 말로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끝없는 논쟁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법정 용어는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같이 좀 가자 그래서 법정에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봤습니다. 생전 처음입니다. 한번 거기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검사가 쓰는 언어, 판사가 쓰는 언어, 변호사가 쓰는 몇 항 몇 조에 뭐 법률 몇 항 몇 조에 의거하면 그런 식의 언어라고 하면 그것은 정죄하는 언어고 판단하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엄마가 그 자녀들에게 쓰는 언어가 이 법정 언어가 되기가 쉬워요. 잘못하면요. 네가 날 속일라 그래? 막 이렇게
내가 다 알아. 뭐 이렇게 네가 감히 날 속여? 엄마는 안 보고도 다 알아.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아니면 좀 속아주세요. 속아줘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서로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정 언어 많이 쓰면은요 주위에 사람이 안 붙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왜 사람이 없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발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중간에 말 가로채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중간에 말 가로채지 말자. 그 옆부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간에 말 가로채지 마세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자기들 얘기만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문제 있으면 성명서 발표합니다. 성명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명서 발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요즘은요.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의 얘기가 뭔가. 잠언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자,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사연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말하는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남자는 주로 여러분 연역법적 대화를 합니다. 연역법적 대화라는 건 뭔가 하면 결론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결론을 설명하는 대화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귀납적 대화를 합니다. 설명을 다 들어야 끝에 가서 뭐가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얘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아주 그냥. 여자분들하고 왜 그런가 하면 끝까지 들어야 끝에 가서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만 좀 얘기해. 시끄러 죽겠네.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또 하고 똑같이. 남자분들은 이제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은 결론을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쭉 풀어가는 그런 확률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고 당신은 말이야 결론부터 그렇게 펄떡 얘기해버리면 내가 가슴이 철렁하잖아. 도대체 그냥 잘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결론을 얘기해야지 하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성경을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뭐 성경을 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부터 얘기하고 쫙 얘기를 하시지. 나는 하나님 법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야. 서로가 좀 쓰는 대화법도 좀 서로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참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내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 남편은 이렇게 말하네. 그거를 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50 넘은 사람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네. 50 전까지는 제가 보니까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50 넘으면요 말 습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제 말 습관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잘 속히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잘 경청하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부간에요. 자,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 충청도 버전으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 천천히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말할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쉽질 않아요. 이것이 사실인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인가? 전에 들은 말인가? 카다라 통신이 아닌가? 요즘은 너무나 카다라 통신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뭐 가짜 뉴스 매일 이렇게 뭐 문자가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사실인 건지 진실인 건지 가짜인지 이게 참 헷갈리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전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이게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이 덕이 되는가. 여러분,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하는가, 그거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생각해 보셔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의 실수가 그나마 줄어들어요. 아는 것보다 여러분 좀 적게 말하십시오. 아는 것보다. 그래서 입은 안 하고 귀는 두 개다. 그러니까 들은 것의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것의 반만 얘기하라. 그래도 훨씬 실수가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귀도 두 개고 손도 두 개예요. 왜 손이 두 개일까요? 듣지 말아야 될 얘기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어도 될 얘기는요, 딱 그 두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두 손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말의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요. 참 우리가 말의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죠. 세 번째, 성내면서 대화하지 말라는 거입니다.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겐데요, 단순히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노하고 경노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 헬라어의 말에 독.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여러분 독을 뿌리는 거예요, 말에. 상대방에게 여러분 독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니 상대방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입술에 3분, 가슴에 30년 간다.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분노의 언어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특별히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말이 칼과 같아서 상처를 남기게 되죠. 여러분, 상처는 치유되지만, 상처는 시간이 가면 치유가 돼요. 그러나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흉터는 남아 있어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칼로 찌름 같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기분 난다고 해서 기분 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화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칼로 찌르서 독이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이런 분들이 제일 싫어. 싫은 거 취소.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본인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꼭 끝에 가서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난 정말 싫어요. 네, 정말 싫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상처를 줘놓고 자기만 뒤끝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뒤끝 없어. 뭐 괜찮아. 자,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남편이 좀 세게 얘기를 해도요, 아내가 좀 부드럽게 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몇 번만 거쳐보면 남편의 그 과격한 말이 좀 그 톤이 낮아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좀 화가 나서 세게 얘기할 때 남편이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아내의 그 과격한 마음도 가라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하고 혀하고 싸우면 이가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잖아요. 혀 한번 깨물어 보세요. 이가 얼마나 혀가 고통스러운지요. 그러나 이빨은 썩어서 빠지지만 혀는 썩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혀 썩어서 뭐 여기 바꾸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빨은 강하지만 썩어요. 임플란트 해야 되고 또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말이 강한 말을 이겨요. 부드러운 말이 강한 말을 이깁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정말 예수님이 쓰신 언어, 겸손한 언어, 그리고 상대방을 힘을 주시고 또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 두려워하지 말라. 또 상대방을 축복하는 언어, 너는 큰 인물이다. 너는 반드시 일어설 거다. 이렇게 격려하고 가족들 간에 좀 그렇게 될 때에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네요. 시우한 진리를 깨닫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정과 같고 꽹과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내 마음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써야 할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 입술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축복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 분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들, 또 남편이 아내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들, 오늘 또 자식이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들, 하나님 오늘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그 상처가 다 아물게 하시고 흔적조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